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서근옥 권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고 강영우 박사님의 아내가 되시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셔서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위를 수행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 많은 저술 활동과 또 강연과 사회 활동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신 참 유명 인사이시죠. 그러나 지난 51년간 그분의 옆에는 서근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저 포스터 많이 보셨죠? 포스터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두 분의 사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알게 된 깨달은 사실이 그 사진이 두 분이 이제 만나신 지 50주년 이제 그 기념을 마치시고 찍으신 사진이랍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요. 서근옥 권사님 정말 51년 동안 남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면서 두 아들들을 훌륭하게 또 양육하셨고요. 또 인디애나 게리시 교육청 시각장애 교사로 28년간 또 봉직하시면서 여러 표창 또 시상 또 함께 은퇴하셨지만은 지금도 참 많은 그 또 저술과 사회활동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권사님을 늘 책에서 이렇게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서근옥 권사님 지금 버지니아 올레이션 장로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의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교우님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듯이 저는 어디를 가나 저를 소개받을 때 고 강영우 박사의 아내라 하고 하는 명칭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61년 맹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 저의 삶이 바뀌어져서 아내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70이 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저의 가정에게 해주셨나 하는 것을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저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제가 처음 만났던 맹인 소년, 서울맹학교 중학생 교복을 입고 지금도 그 교복의 모습이 저에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연 파란색 반소매에 쑥색 바지를 입고 서울맹학교 교복, 교모, 중1 강영우 이렇게 쓴 그 모습이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1학년 영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걸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착한 여성들을 만드는 것이 걸스카우트의 이념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사회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딸로 이러한 좋은 착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1961년 5월 셋째 주일 조선일보사 광화문 옆에 소공동 조선일보사 옆에 그 걸스카우트 본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본부가 다른 데로 갔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거가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났던 그 강영우 소년을 저는 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오늘날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택하셔서 그 맹인 소년에게 다가가서 안내를 하도록 자청을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셨는지 15명의 여자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러이러해서 부모를 잃고 시기력을 잃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소년이 있는데 너희들은 행복하게 여대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년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 그 청년을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오후 2시에 그 맹인 소년이 저희 방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머 나는 눈이 있어서 저 소년이 더듬더듬거리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약간 시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저희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성금도 전달하고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지금은 약간 시력이 있어서 더듬거리고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왔는데 내가 이 소년을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가는 걸 내가 안내해 주고 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저에게 네가 가서 안내해라 하는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맹인 소년, 어떻게 맹인을 안내하는지도 모르지만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이니까 한 4살, 5살은 어린 동생이라 생각하고 덥석 손을 붙잡고 광화문 사거리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맹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 맹학교를 주말마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가 6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남동녀 외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맹학교를 가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생년월일도 얘기하고 누나도 있었는데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정말 큰아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하는 그 한국식 그 축구 있죠. 축구에 골키퍼를 하는 그거에 공을 이렇게 받는 골키퍼를 하는 데가 그 공이 눈을 쳐가지고 눈 뒤에 있는 망막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의술이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결국은 시력을 잃는 맹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님이 정말 모태교인으로 정말 3대째부터 그 집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강영우 씨가 그 큰아들이 당신 아들이 맹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맹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라고 불렀던 때입니다. 1950년도 그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장님에 대한 그 나쁜 그 편견이 있어가지고 장님을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님을 보면은
야, 이건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러한 거부감이 있었은 그럴 때였고, 뭐 국가적으로 무슨 사회복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3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은 바로 6.25 전에 곧당실에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 이제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 장남을 아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는 논밭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병원비를 다 댔는데 결국은 내 아들이 장님이 되는구나. 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심장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너는 무남동녀 외딸이고 동생도 형제도 없는데 그러면 네가 누나 역할을 해주면 어떠느냐,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 보고 그냥 앞에서 누나가 돼줄게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제가 집에 와서 편지를 썼어요. 나는 사실 이렇게 형제도 없고 그런데 누나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니까 내가 누나 역할을 해주고 싶어. 그냥 봉사자보다는 우리 좀 더 가깝게 온누이 관계를 하자고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누나로부터 이렇게 한 편지가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의 역할을 제가 6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이제 누나가 되었으니까는 뭐 맹아학교에서 뭐 하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들어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나입니다. 그리고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주고 뭐 저거 한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그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신 축복이고 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거 찬송 여기 하시는 분들 그 음악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그 맹인 소년을 안내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맹인 동생을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댕기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댕기면은 사람들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는,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은요,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안내하는지 모르니까는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막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 아직 아무래도 못 보니까는 더듬더듬 그러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남자들이 특히나 재수 없이 장님이 어디 대로를 댕기느냐고, 대로를 데리고 댕기느냐고 침을 탁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시력을 있는 걸 가지고 돕는데 어머 이렇게 마음이 각박하고 이러한 그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는 그 시각장애인 동생이 더 치근하고 더 불쌍하고 안 된 거니까 더 꼭 붙잡고 그냥 시장에도 가고 학원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침에 시장에를 가면은요 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떡을 내가 사주려고 가면은요 그 할머니들이 이런 저기다가 해sob에 파는 게 있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아직 팔지를 않았대요. 그거를 한국말로 저 많이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처음 팔지를 않은 거니까 이따가 오라고 첫 거를 맹인한테 안 판대. 하여튼 그런 대우도 하고 어디 짜장면이라도 사주려고 거기를 가면은 저 구석에 앉으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저에게 아무런 것이 안 되고 하여튼 재밌게 들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러고서 6년을 그렇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생각을 또 주시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는 영문학을 공부해서 영어 교사가 되고 그런 꿈을 가졌는데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어라 하는 그러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961년 그 당시 초에는 한국에 그 특수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교사가 되는 그러한 거가 없었어요. 그냥 교사였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시각장애인 교사가 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강영우 소년의 안과 주치 의사를 하셨던 구본설 박사님이 그 당시에 성모병원에 계셨어요. 성모병원에 가셔서 미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과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교류하고 성모병원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구본술 박사님이 제가 이제 누나가 되어가지고 구 박사님이시든지 뭐 다른 기독교 사회에 옛날에 피난을 오셨던 그 목사님이든지 막 이렇게 안내하고 다녔는데 그 구본술 박사님이 하루는 절 보고 미스서 우리 병원에서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 저의 기도 점액이 너무나도 빨리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를 이제 이제 공부할 갈 준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처음 만났던 강영우 소년이 맹아학교에서 중학교 쫙 거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강영우 소년이 부모도 잃었고 정말 중도 실명을 하고 누나도 잃었고 장애인 가장으로 남동생이 13살, 여동생이 9살. 정말 처음에 이러한 자기의 불행을 가졌을 때 어린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모든 것이 평탄하게만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어린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하루 2, 3년 사이에 이러한 불행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시면은 저 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은 이러한 것을 시도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간호원이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막 방황을 하다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생 상담 프로그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상담 프로그램에 계시는 그분이 반병섭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강영우 박사와 저와의 삶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반병섭 목사님이 6.25 때 강영우 씨의 그 고향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 교회 거기에서 할머니 때부터 3대째 모시고 있는 그 문호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북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피난시켜 주셨는데 그 반병섭 목사님이 그 집에 와서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목사님 사실 이러이러해서 제가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송국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안내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강영우 소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의 지금의 이 고통은 장차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너의 약점을 통해서 시력의 고통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너를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어떠한 그러한 나쁜 그러한 걸 가지고 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삼구불구가 된 헬렌 켈러의 얘기를 해주고 또 바로 이웃에 있었던 일본 그 시각장애인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와시다교라고 하는 그분의 삶을 해주면서 분명히 너에게도 앞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이거를 믿어야 한다 하는 그 신앙을 해주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신앙으로 새로 태어나가지고 서울 맹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강영우 씨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만남의 첫 번째가 그 병원에 있던 사회사업가가 미국 여기 로스앤젤레스
굿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굿딜 스토어에 거기에 맡아가지고 하시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맥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소셜 워커가 그분에게 우리 병원에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는 강령 소년이 있는데 이분을 좀 후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가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맹아학교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10불씩 그 소년을 계속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고 영어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영우 소년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있구나. 신앙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부모와 같은 분이 생기시니까는 열심히 서울 맹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시력을 잃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보통 중상 정도의 성적을 받았었대요.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거를 기억하니까는 서울맹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등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6년이 이렇게 이제 지나니까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이제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봐라. 그럼 내가 대학도 보내주마. 막 이래가지고서는 그 사이에 그 남동생 13살이었던 남동생은 16살이 되면서 해병대를 들어가고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후원자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집을 하나를 마련해주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면은 여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대학 준비를 하여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동생하고 그 이제 신촌에 조그마한 거를 하나를 이제 구해 주셨는데 그럴 때 구 박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26살이 되는 겁니다. 1967년에 갔다가 68년에 한국에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 박사님이 하시는 성모병원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도 도와드리고 거기 또 천호동에는 한국의 제1호 안과 박사 공병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한글 타자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맹인 재활 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성인들을 지도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누나의 역할로 또 강영우 씨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26살이 딸이 되었으니까 너 시집도 가야 한다. 올드미스가 된다. 그래서 선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선을 보러 이제 하니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온누이 관계로 할 때는 저희 집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동생처럼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누나의 역할을 한다고 착한 우리 딸이라고 잘 도와주라고 그러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온누이로 그렇게 지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조금 1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어머니 혼자가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대리 사위를 얻어서 우리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러고서 이제 선을 보게 되어서 이제 선을 보러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에게 숙명여대를 나오고 미국 갔다 온 여성입니다. 이렇게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딱 나가가지고 미국 갔다 왔다면요. 그거를 제일 먼저 1968년도에 미국 간 그런 경우가 적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미국을 갔었는데 시각장애인 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 당시는 쓰지도 않고 맹인 선생입니다.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그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야. 장님, 동생도 있고 장님을 평생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헌대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불쾌한 표정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토자 맞았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26이면은요, 강영우 씨가 25이 되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 4개월만 저보다 어려요. 어쨌든 동생으로 그렇게 쭉 지나오니까는 벌써 25이 되어오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제가 뭐 시력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외에 같이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미국에 가는 그것도 같이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도 한국에서 잘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뭐 코리아 헤럴드에 가서 타임스라고 하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우리 가서 이제 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잘해요. 영어를 저를 가르쳐줘요. 아주 머리가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지금도 잊어지지 않은 것이 코리아 헤럴드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가 둘이 비슷하게도 생겼고 맹인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처럼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은 장애인들에게 후리를 하는 것처럼 수업료를 안 받고 제 거 한 사람만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한 1, 2년 같이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뭐 같이 상의를 하는 나 이런 사람 선을 봤어 뭐 어쨌어 그랬더니 그 당시까지도 누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다니니까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맹인들이 시험을 보려면 대필자를 데리고 와야 해요. 물론 조교들도 하지만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대학교 시험지를 이렇게 대필할 수 있으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필을 하는데 이제 가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히 누나 역할을 하면서 그러는데 연세대학교의 어떤 조교가 나한테 나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교한테 가서 이제 뭐 심부름을 갔다 왔더니 하루는 그 조교가 나를 만나서 데이트해보고 싶다 그런데요. 그래서 나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좋은 그러한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 어머니 보고 어머니 다음에 선을 보는 사람은 제가 맹인 교사가 된다는 거 또 강영우하고 잘 맞출 사람을 제가 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게 사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뭐 농업으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청년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국에 그 착한 여성이 있느냐고 좋다 그런데 그래서 선을 보러 나가는데 우리 강영우 동생 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나 선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정말 너하고도 잘 맞는지 가서 좀 봐줘. 그리고 같이 선을 보러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이 내가 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거를 반응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잘 통하는 거예요. 저는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농업을 미국 가서 공부한 것이 장래성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또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잘 맞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보다 판단하는 게 여기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뭐 별 저거 할 필요 없어. 그러고서는 안 봤어요. 그러고서는 1998년 11월 달에 학기말 시험을 내가 대피를 하고 백양로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날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소개해 준다고 하는 사람도 뭐 시큰둥하고 뭐 별로 저거 하지도 못하고 빨리 좋은 사람을 찾아서 시집을 가야 내 차례가 오지? 그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오지? 그 말이 저에게 갑자기 이상스럽게 들리는 거야. 그 나이가 25이 이제 되어오는 사람이고 청년이고 이제 연세대학교 다니니까는 여학생들도 이제 뭐 그룹으로 동아리라는 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냥 어린 동생으로 생각이 되지가 않고 연세대학교에서 누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누구 사귀는 사람 있니?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특별히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영우영 그리고 따르는 여학생들은 많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완전히 그거를 동생으로만 했으면 야 좋은 사람 잘 사귀어봐 여학생 잘 사귀어봐 이래야 하는데 그 말이 딱 안 생기고 말을 그 이상에 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팔을 붙잡고 이제 배안을 걸어 나오는데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강영우 씨가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 가기가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 말이 저의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6년, 7년 동안 준비시켰다. 강영우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오도록 내가 너를 준비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아내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면서 내가 배워온 모든 것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이 와서 탁 가는 거예요. 야, 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구나. 이러한 걸로 하라고. 어디 가서 무슨 맹인 동생이 있느니 맹인 사업을 하니 그런 데 가서 그 받지를 말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안 돼! 그게 말이라고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앞으로 3년 반을 대학을 졸업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나를 흠모했는데 연민했는데 감히 내가 어떠한 그 신분에 있는데 나의 아내로 고생을 시키느냐.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라. 너희 둘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래 자기 혼자 고민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한번 내가 표현을 하는가. 그러다가 그날 그렇게 표현을 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고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세상 쪽으로 말하면은요,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 백양로에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죠. 제가 참 무식한 3년에 용감한 거야. 앞으로 3년 반, 여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29, 30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느냐, 그것도 모르고 또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겨우 하면은 서울 맹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꿈에 둘이 힘을 합해서 하면은 미국 유학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리고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강영우 씨가 기운이 확 나가지고요. 그 당시 생각하면 어린 동생이 아니고 씩씩한 남성으로 저의 남편이 될 그러한 기가 살아가지고요. 좋아가지고 나를 확 껴안으면서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오누이가 아니고 연인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합시다. 연세대학교 신촌 로타리에 가면은 독수리 다방이 있는데 독수리 다방으로 갑시다. 그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했었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다방을 이제 가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돌석시거든요. 돌석시니까는 7년 동안 돌밭을 걸어오는 그 7년 동안의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반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어 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돌밭을 걸어하는 석의 시대 앞으로 3년 반 그것을 10년 정도로 해가지고 10년의 돌밭을 잘 견뎌 나갑시다. 그 다음에 10년은 졸업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고 오늘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3년 반 동안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은이 된대요. 그 다음에 10년은 70년부터 82년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은보다 나은 옥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석은옥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프로포즈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탄복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것을 준비를 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멋있는 인생의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 결혼을 해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인생의 60일 보면은 그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비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는 그 전에 많이 고민을 한 거야. 바로 30분 전에 저기 백양로에 나오면서 내가 예스 하는 대답을 하고서는 지금 바로 내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랬으니 저는 참 생각할 때 참 내가 참 이게 둔한 사람이었어. 그러고서는 선을 보는 데까지 데리고 나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저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어서 석은옥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제가 기다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견뎌냅니다. 그 사랑장을 매일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그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가 앞으로의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을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 여기에서 그 찬송하시는 데도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을 또 제가 기억을 하면서 조용히 그냥 누나로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한 후 닷새 2월 26일 날 저희가 기독교 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은혜롭게 결혼식을 했지요. 그때의 신문에 뭐라고 한국일보에서 특집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아카페 사랑, 연상의 여인, 맹인 수재와 결혼 이래가지고 크게 주간지에다가 막 우리 적은 걸 쫙 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또 저를 격찬해 주시느냐 하면은 한인 여성의 평균 점수를 올렸다. 이렇게 격찬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저희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해에 8월 달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과 같이 공조해서 쓴 책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이 기독교 회관의 서회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아내가 되어가지고 저희 이제 쓴 책 중에는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제가 썼었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사히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0불을 받아가지고 정말 생활을 유학생으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얼마나 이제 저기 뭐야 그 맹인 남편하고 하나님이 이제 미국까지 가게 해주시니까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고 원래 저는 낙관적인 성격이고 낙천적인 성격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즐거웠어요. 그래갖고 유학 생활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뭐 4년 동안 자동차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니까 항상 붙잡고 이제 안내하고 교실에 가서 안내해드리면 나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이제 녹음 도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3년 7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최초 맹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는 두 아들을 출생해가지고 피츠버그에서 그래서 엄마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이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래도 최초에 저걸 했으니까는 한국 최초 여기 맹인 박사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지만 한국에서 그 4년 그동안에도 시각장애인 맹인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인들에게 있는 그거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맹인이 가서 뭐 무슨 저거 해서 동정 점수나 받아서 뭐 했겠지 뭐 어떻게 무슨 일반인들을 정한인들을 가리켜 그리고 같은 그 저거 한 데서 동료로 일하는 것도 뭐 창피하다 뭐 어쩌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교부에서도 취직이 안 되고 대학에서도 취직이 안 되고 아무 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피츠버그 대학에서는 그 박사만 받으면은 막 모셔갈 때거든요. 서울대학교하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생 비자가 끊어졌잖아요. 한 달에 200불씩 나오던 생활비도 끊어졌잖아요. 아이가 둘이 출생했잖아요. 4가족이 되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일을 하면 됩니까? 특히나 저희 남편은 굉장히 마음에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니까 하니까는 막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가장이 됐는데 응? 그래도 이 박사학위만 받으면 단 뭐라도 해서 생활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취직할 거랑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저거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 남편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떠한 길로든지 쓰시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는 너무 지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이라도 뭐 하든지 뭐 해서 내가 한번 일을 해볼 테니까는 뭐 그래가지고 막 격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평생에 그때에 제가 그 사이에 유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뭐 한 일들은 다 그것보다도 그 말 한마디 남편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격려해 준 그 아내의 그 말이 가장 자기에게는 고마웠대. 그래서 책에다가도 썼어. 자기에게 용기를 줘서 걱정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저에게 나중에 여기 아내에게 한 편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들이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평생 우리 남편한테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는 그때에 우선 학생 비자를 살려야 하니까 포스트 닥터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6개월 연장했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있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미국 기관에다가 다 편지를 해가지고 직업을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인디아나 교육청에서 저희 남편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로 가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저에게 저의 삶에 또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978년, 79년에 미국의 교육법, 특수교육법이 전에는 분리시켜서 했어요. 장애인 학교 뭐 이렇게 됐는데, 일반 통합돼서 일반 퍼블릭 스쿨에 장애인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인지 지체장애인도 할 수 있으면 통합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교육제도가 되니까는 일반 학교 퍼블릭 스쿨에 선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써주니까 저희 남편을 영주권을 주겠다 하면서 인디아나 교육청에서 취직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서. 그리고서는 한 두 달을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저거 하고, 이제 그때가 6개월 된 나이, 3살 반 된 나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450마일 헌차를 이제 사가지고 남편이 취직이 되었다니까 700불짜리를 사가지고 450마일을 처음에 이제 거기를 운전하는데요. 그 헌차가 얼마나 고물인지를 몰랐어요. 겨울철에 1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디프로스트도 안 되고 그러는 거를 모르고, 참 제가 무식하고 용감해요. 그 차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친구가, 간호에 있던 친구가 저를 운전하는 거를 가르쳐줘 가지고 운전 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그 디프로스트가 안 되니까요. 뭐 진눈깨비나 뭐가 오면은 안 돼. 바깥에 나가 가지고 막 이거를 긁어 가지고, 보통 사람은 9시간 걸려서 간다는 거를 저는 12시간이 넘게, 어쨌든 무사히 네 식구가 인디아나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미국의 생활, 이민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거기를 인디아나를 도착했더니요, 거기에 같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를 이제 들어갔는데 3층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요, 윈도우를 보니까 바로 윈도우 앞에 교회의 십자가가 있는 그 방에 저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까지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어쩌면 이런 보금자리를 주시는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뭐 신이 났어. 이제 남편 아침 저녁에 출퇴근만 해주면 나는 두 아이들하고 재밌게 집에서 이제 놀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게 하는데, 2달쯤 됐는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지금 시각장애자 선생이 부족한데 당신이 뭐를 하느냐고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경력을 얘기했더니 당신 임신교사로 쓰고 싶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4년 동안에 나 굉장히 힘들었고, 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 재밌게 지금 당신이 저거 해주는 거 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니까 나 더 일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집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기회가 내년에는 안 온다. 내년에는 다른 졸업생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이 미국에서 시각장애인 선생을 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챌린지를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이들도 좀 봐줄게. 뭐 이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거에 중에 나는 그대의 지팡이, 나는 지팡이로 안내를 해줬지만 저의 남편은 이러한 멀리 보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남편으로서의 저를 격려해주고 아들들을 교육시켜주고 이러한 것에 그대는 나의 등대였습니다 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4년도에 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인디아나 교육청에서 교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8년 동안을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은 우리 큰 아들이 지금 안과 의사로 워싱턴에서 탑 닥터로 많이 알려져서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교수도 하면서 교수들끼리 만든 프랙티스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되게까지는 아빠의 실명을 통해서 아빠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이러이러한 걸로 어려움을 하고 그 당시에 의료진이 잘 못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아빠가 네가 커서 좋은 안과 의사가 되면 아빠의 시력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른다. 안과 의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꿈을 아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때의 3살짜리가 내가 아빠의 눈을 고쳐준다 하는 그 꿈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꿈을 이게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살 때의 그거였지만 초등학교에 가서 장난하고 공부 안 하고 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이 조금 더 학문적이고 성격이 차분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 작은 아들이 한글 공부를 더 잘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든지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프린트돼서 온 편지 같은 거는 작은 아들 보고 다 이제 읽어 아빠 읽으리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걔의 꿈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모두 다 인간은 평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나는 법을 공부해서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우리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저의 이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석은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0년, 90년도에 제가 이제 옥의 시대가 지났어요. 저희 남편이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뭐 빛은 내 가슴에 뭐 그런 것도 쓰고 뭐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 뭐 많은 것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석은옥의 이름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90년도에 옥의 시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모님 무슨 시대에 지금 살고 계세요? 옥보다 나은 다이아몬드 시대에 사세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가 막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생의 30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뜻으로 했는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들의 교육이나 남편의 성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넘치는 기적과 같은 만남과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의 이름이 주님의 순종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의 이름이 석은옥주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놀라는 거야. 기가 막힌 답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뭐 부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그런 일을 해주시죠. 저희 작은 아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저거한 거가 있지만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모시는 백악관에서 아주 중책을 맡는 그런 일도 하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쓴 책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있었을 때 자기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했다는 것을 책에다도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그분의 책 중에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3P 3가지의 P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세요.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Praise the Lor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Pray to the Lord. 그러면 그때에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래 걸릴 때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더 좋은 때를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문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Be patient.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저의 지금의 삶 중에서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과 모든 것을 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이제 저희 남편이 떠나고 혼자 있게 되니까 제가 때때로 좀 외롭고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언제 저에게 부르실지, 저도 70이 넘었는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면 좋지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뭐를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그러한 기도를 아까 우리 또 복음 여기 찬양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평화의 기도 거기가 이제 기다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하루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평화의 도구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문 찬양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 찬송을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평화스럽고요, 영성이 맑아지고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저 오늘날까지 약 먹는 거 없고요, 비타민만 먹고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완전히 감사하면서 의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주 번성하는 좋은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특별한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요새 많이 몸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워십 댄스.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한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바로 부활절도 지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있어야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나 요즘은 그 간증을 하면서 이 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어요. 2번을 제가 CD를 가져왔는데 한 번은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이게 수와 비슷하게 아주 표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러한 몸 찬양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준비. 조금 더 크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2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앉아서 펴도 돼요.